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의 패턴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의 패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구원의 패턴 중에서 가장 알기 쉽고 잘 설명된 것이 뭐냐면 출애굽 모형입니다. 출애굽 모형. 자, 여러분, 출애굽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 본향에, 우리가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그 하늘 본향에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이고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어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예 상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으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게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유롭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낙원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이 광야라고 하는 중간 지대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얘기 나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사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있는 현재 위치는 뭐냐면 광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즉 시편 23편에서도 양들은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그리러 가고자 하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 자,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 이 노래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긴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에게 닥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모래가 있고 불볕이 있고 불뱀도 있고 적들이 때때로 공격하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바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자유인으로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가나안 땅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전쟁을 대비하여서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바로 이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병사들을 훈련하는 장소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때 병사들을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니들은 편하게 쉬어라. 호의호식하고 좋은 물, 좋은 떡 먹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잘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상당히 오랜 그 40여 년의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구원 모델, 이 구원 모형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간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의 변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끄덕거리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대장으로 선택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적군들과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신약시대의 7교회, 신약시대를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7개의 교회로 구분했는데, 그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어떤 말씀이냐?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주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개별적으로 너희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개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이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말이나 이론이나 단순한 착각이나 최면이나 환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가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귀 있는 자가 있고 서문학교회에도 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에도 귀 있는 자가 있고 산수익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도 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들이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내 머릿속에서 잠깐 인정하고 그걸 동의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겠다고. 어떤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선악간의 대전쟁, 큰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믿고 죄에 굴복하는 사람, 믿고 변명하는 사람, 믿고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변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될 것이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다독거려가면서 나를 안심시켜가면서 때로는 안심시켜주는 설교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100번을 얘기해도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한마디를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100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너는 아직도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방언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심지어 스님들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기고 믿고 죄에서 승리하고 믿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세상에 굴복하고 믿는다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믿는다면서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목사님들 나보고 구원 얻었다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100마디 말씀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 또 흰돌,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벤트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에게 이 돌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맨션 아파트를 짓는데 그 맨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돌멩이 가진 사람이 거기에 당첨되는 건데 하마터면 이길 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마터면 이겨낼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마터면 당첨될 뻔했습니다. 이 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투아디라 이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도 그렇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것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 이기는 자에게 이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달고 다니는 이 귀가 있는지. 근데 이 귀보다 더 중요한 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하는 귀입니다. 성령이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는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거의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길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아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생각만 우리가 버린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내 표대를 내 인생의 타켓을 너무나 안이하게 이게 세웠구나.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죄에서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사셔서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리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매어 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는데, 죄를 이기도록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져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꺾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죄를 극복하고 그의 시련과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들. 그런데 우리 이름의 역사에는 많은 패배의, 죄에 굴복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 갇혀버린 그런 기록이, 역사가 달려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그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을 보여잡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매어 달릴 때, 간청할 때 주님은 나에게 쳐주시기 위하여 내 옆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내 옆을 지나가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말고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의 천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김, 그 승리를 저도 얻고 싶습니다 하고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우리가 죄와 싸우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나와 사단과의 전쟁을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나와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나를 핍박하고 할 때마다 그때는 우리는 거꾸러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자와 뱀과의 싸움에서 여자는 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뱀은 용입니다. 용. 여자와 용은 싸워서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나와 사단과의 전쟁을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기만 하면 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오늘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으세요. 아멘. 죄는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활용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말은 그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것은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감촉을 유혹할 만한 굉장한 당기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항하여서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뱀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여자 사이에, 이 여자는 바로 인간 전체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 이 여자라고 하는 범위 속에 속한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인간 전체 속에 어떤 본성이 생겨나게 되냐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징그러운 마음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사건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사람이 뱀을 보면 피했어요? 뱀은 굉장히 아름답고 영물스럽기 때문에 이 사단이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할 정도로 뱀은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뱀이 징그럽다면 절대로 뱀을 통해서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뱀은 굉장히 영리했고 아름다웠고 굉장히 친근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그러나 범죄한 후에 뱀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아주 혐오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은 이런 감정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뿌리를 두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정한,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참 저게 아주 저것만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데 그렇게 다정한 마음이 듭니까? 저 한 마리 끓여가지고 우리 온 가족 식구 오손도손 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징그러워 새끼조차도 그냥 손대기 싫고 그런 징그러운 마음이 듭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땡긴다는 것이에요. 죄가 땡기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죄가 땡겨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당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뱀을 여자와 징그러운 사이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이 약속을 믿으면 죄를 볼 때 죄가 이 뱀처럼 징그럽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소유로 삼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본능이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가 써지고 술을 끊게 되고 죄가 더러운 똥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싫어지게 되는 내 마음에서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듭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죄 자체가 미워지게 만들어주는 이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뱀처럼 미워져서
죄가 뱀처럼 미어지기만 하면 그거는 상황 끝입니다. 아멘. 상황 끝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세상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주는 자유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김입니다. 아멘. 이 본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관중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 그저께 이제 영어 제가 학습을 했는데 아이들은 빨리 끝나고 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10가지 문제만 맞추면 니들 그냥 그만 끝내겠다 하고는 제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제가 8개를 냈는지 9개를 냈는지 애들이 다 맞췄어요. 그리고는 그 애들이 이제 원장님 이제 9개를 맞췄으니까 이제 1개만 풀면 됩니다 하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관중이가 옆에 딱 있더니 9개 아니야 8개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9개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1개만 풀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는데 얘가 이 관중이가 용감하게 아니야 8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와 야유를 줬어요. 무슨 8개야 9개인데 하고 이제 모든 아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관중이가 그래도 8개야. 저도 빨리 놀고 싶겠지만 정직하게 8개라고 하더라고요. 9개인데. 얘 봐도 얘도 지금도 9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에게 불리익이 돌아오는데도 9개라고 하더라고요. 9개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제 작은 어린이 마음이지만 이게 굉장히 양심에 순응한 거거든요.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은진이라고 하는 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 다음에 은진이 편을 드는 사람도 이제 왕따를 당하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중이가 은진이를 변호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은진이 그런 거 아니야.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의 같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진이 편을 굳건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중이가 어저께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들이지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타락해 갈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조그마한 거짓말로 하려고 하면 가슴이 떨리고 싫어져요. 이런 본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죄가 싫어지게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나는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집념과 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3번 이러한 본능을 마련하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상황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겨서 나와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이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누구를 믿느냐면 바로 어린 양을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눈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귀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어린 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14장 바로 앞에 이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옵니다. 하늘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까지 하는 이적이 막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엄청난 시련의 때에 이들은, 이 14만 4천은 노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내 귀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믿는, 심지어 과학보다도, 논리보다도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요. 욥이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욥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욥이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험 받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사단과 욥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단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이 맞느냐 사단의 말이 맞느냐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욥이 승리하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함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휘장을 걷어치고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련 가운데서 욥을 도울 수가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시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고 맨날 기도에 응답 다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지 하나님이 잠깐 동안만 기도에 응답해주지 말고 잠깐 동안 축복을 거둬들이면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다 침뱉고 하늘에다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 욥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11단이, 11보릿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줬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걸 꿈을 줬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욥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의 꿈이 실현되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책 밖에서 봤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 안에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왕의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으며 왕의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욥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팔탁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야만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가야만 그 꿈이 실현될 수가 있어요.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감옥에 그냥 저 감옥에 가야만 제가 꿈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고한 누명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신 것입니다. 욥이 무고한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이죠. 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혈기가 발동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이 돌아가신 것인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 다 포기한다라고 하늘을 향해서 가래침을 탁 뱉고 나는 이제 신앙 끝났어. 에이 마음대로 살자라고 했더라면 이 드라마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에 관한 얘기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감옥에서 욥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무고한 누명을 쓰고 내 혈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에 닥칠 때 혹시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생각한다면 야 이것이 내가 지금 바로 요셉의 꿈이 실현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한다면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이를 갈지 않겠어요? 형들이 말이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결국에는 꿈이 실현되었고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욥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면 승리는 따놓은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자는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자는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려면 내 안에 많은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오늘 또 그 여자의 후손은 내 안에서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오늘 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7교회 모두에게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 이 모든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죄에 대한 변명도 하지 말고, 죄에 대한 불평도 하지 말고, 내 처지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진리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실패하고 실족한 것을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을 만할 때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때도 믿는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